사랑하는 우리 행복용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좋은 계절,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무겁지만 해마다 설교해야 되는 저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노릇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의 좋은 것, 훌륭한 것, 본받을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백보현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성의 날을 앞두고 꼭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탁 일어서더니 목사님에게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영적 아버지 또 우리 스승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나왔는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마음으로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꾼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검은 돌을 끼워서 이렇게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 미끄러워서 돌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돌 작업을 못 하는 분은 그때는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48장.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벌었던 돈을 가서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사람도 가져가게 저 사람도 가져가게 다 날렸다는 거예요. 다 날려먹었으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 엄마랑 늘 격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합 격투기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많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남매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받아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씨 아들 맞죠?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지금 우리 치과에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외절을 해야 된답니다. 수입산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돈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네.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전화를 바꾸라고 해요. 전화를 자꾸 바꿔달라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라서 나 우리 아버지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받아보세요. 자꾸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아버지께서 딱 세 마디를 합니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이 아들은 늘 아버지가 언젠가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렇게 다 늙어버렸구나.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받아 돈 달라고 하세요. 어렵게 키웠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끊어져서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병들고 늙어서 참 처근한데 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리를 잘 질렀어요. 찬양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성대가 너무너무 좋아서 별것도 아니라 소리를 뿌럭뿌럭 질렀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그래도 소리 지를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세상적인 것은 부족할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참 힘을 얻고 그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은 항상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물질.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점점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광고에는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불편해서 많이는 받을 수 없고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참 말세다 말세. 하다 아버지를 팔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 병든 아버지를 누가 돈 주고 사가겠어?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러움으로 지내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적혀져 있는 주소 그 집에 찾아가서 온 매무새를 다시 하고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어떻게 왔느냐 물어봅니다. 이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노라. 그러다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어떻게 왔죠? 아버지를 팔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면서
내가 그 할아버지 잘 아는데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몸이 좋지 않아. 근데 왜 그런 할아버지를 살고 그래? 그랬더니 젊은 부부는 우리는 둘 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러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저는 부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드디어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프거나 병들지 않았으면 괜찮은 집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도 부모님만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를 바라보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돈 10만 원,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담아갔던 봉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걸 받고는 그래요, 한 주간만 있다가 오라고. 이 할아버지도 좀 더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한 주간 지나고 갔습니다. 갔더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로 그 지난주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며느리야, 어서 오너라. 그렇게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태가 내가 양아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다 돈 보고 오지 진짜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광고를 내렸던 거야.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착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샀으니 내가 응당 너희 집에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집이 넓고 크고 좋으니 너희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이 적고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집은 정말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 집이 너희 집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복이야.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이 부부로부터 절을 받고 이제 부모와 자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대의 한 단면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효자는 있다. 세상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처럼 효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그래 내가 효자지 이런 분도 있고 효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효녀이고 말고 이런 진짜 효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용맹도 있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았고 나라도 크게 번성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좋은 왕을 모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불행한 것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부모, 자식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을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은 안 돼. 둘째도 안 돼. 압살롬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아도나이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솔로몬에게로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솔로몬에게 그냥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주 간악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가 그 살을 일으키기 전에도
왕궁 문 앞에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재판을 하면서 다 유리하게 인심을 써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마음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마음을 훔쳐간다,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거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 헤브론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미 그가 사전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명세하고 다 왕이 만세수를 누려야 됩니다, 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왕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던 이런 신하들도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 쪽으로 권력이 가고 있어요. 압살롬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로 따라 그쪽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 올라가 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막 서로 아부하면서 압살롬이 아니라 정말 진작에 왕이 되었어야지, 그러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축하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다윗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내려고도 만만치 않아, 저거 내버려두면 안 돼, 아버지를 빨리 죽여야, 다윗이 죽어야 내가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내가 왕 노릇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도 다윗이 일어나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를 따르, 저 반역자를 처치하라 그러면서 일어났었으면 다윗이 이겼을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우냐고. 그래서 남아있는 힘없고 늙은 신하들을 데리고 터덜터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다윗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저 반란군들을 제압하라. 그리고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때에 그 젊은이를 너그러이 여겨라. 반란군을 제압해야 되지만,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만, 거기에 앞장섰던 청년, 이 젊은 압살롬은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부터 죽여야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 젊은이를 너그러이 여겨라.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끝납니다. 구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셔서 드디어 우리가 원수들을 정복했습니다, 반란군을 정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젊은 청년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잔치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난간을 올라가면서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물을 보면서 부모를 대적한 자식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식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부모의 가슴에 담겨 있는 통증이요, 눈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불행해질 때 그 눈물은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은 그 자녀 때문에 망한 집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삐지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그게 더 안쓰러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너는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경은 작가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단편 소설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러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만두집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집에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언제든지 보면 할머니가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출입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들어오면 만두를 주문해 놓고 만두가 나왔을 때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맛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만두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둘이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두 식어요, 드세요. 그래도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보니까 참 이분들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는 빨리 먹어, 다 식어, 안 먹으면 다음에 안 올 거야, 뭐 이러지. 뭐 반주에 관심이 없고 애틋하게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잘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꼭 간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그리고 한 3달쯤 지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어요. 주문할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출입구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할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좀 늦게 오시는가 봐요, 늦은가 봐요, 먼저 주문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죽었어.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이면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그곳에 와서 추억을 생각하고 만두를 시켜놓고는 먹지도 못하고 들고 갑니다. 죽었어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동생 작은 아들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들이냐, 나만 며느리냐, 니네들은 뭐하냐? 동생은 형이 있는데 내가 왜 모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뭐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이면 그곳에 와서 만나지고 헤어졌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래도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단골 손님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부터 지금까지 명절이 되어도 뭐 형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위로를 받고, 때로는 목회자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사순절 특세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음 주는 꼭 가겠다 그래 놓고도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지난주도 어버이날인데 노회원 수련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내일은 제가 웬만하면 진짜로 가려고 합니다. 설교해놓고 또 넘어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내일 모레 제가 안 보여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데는 꼭 필요한 몇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은 현실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상실했지만 권위를 존중해 줄 때 행복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가만 계셔. 엄마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막 그냥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따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요즘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래요. 이래야지. 부모가 제일 상처받을 때 무시하는 말,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말, 이게 부모는 제일 상처가 받아요. 저는 설교자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리고 기억력도 흐리고 뭐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통화를 해도 어머니랑 통화하고 그래요. 그래도 몇 해 전까지는 제가 가끔씩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절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를 드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야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네가 다 잘 알아서 하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하거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러지, 이래라 저래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뭘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회할 때 되면 꼭 은퇴하신 분들도 다 들어오게 하세요. 다 들어오게 하세요. 때로는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안 하면 좋겠지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오시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부모님 그 권위만 좀 존중해줘도 기죽지 않아요. 또 하나, 연세가 드시면 수입이 끊어지고 없을 때는 지갑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요. 수입이 있을 때는 지갑 안 들고 다니도 당당해요. 요즘은 보니까 뭐 카드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 핸드폰만 쫙 갖다 하니까 거기서 뭐 다 결제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수입이 없을 때는 지갑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아유 뭐 저 양로원에 누워 계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집에서 누워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돈 쓸 데 없어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90세 때에 한 해 동안 저희 집에 모시면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입이 쏠쏠하더라니까.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예요. 제일 큰 돈이 10,000원짜리 푸른 배추 같은 거였죠.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요, 침대 밑에서도 나오고, 뭐 머리 밑에 나오고, 뭐 이불 밑에서 나오고, 막 배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옷도 보니까 막 주머니마다 다 들어서 막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주머니,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와, 그거 제법 되더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인은 수입이 없으면 그럴수록 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오면 지갑이 딱 열어보여. 왜? 돈 없이 그냥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봐요. 내가 꼭 채워달라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심원섭 원로 장로님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원로 장로님이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그 집에 이렇게 자주 갔잖아요. 이게 신방 가면 꼭 이렇게 이조 설렁탕에 가서 이렇게 설렁탕을 사주시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실 때 보면 몸도 바짝 말란 분이지만 음식도 조금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는데 좀 더 많이 드세요. 아니야 못 먹어. 담임 목사라도 그때는 아니야지 뭐 목사님 이런 거 없더라고. 아무튼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큰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루 종일 드세요.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 뭐 뜨거득 해서 또 뭘 드시고 있고 또 뭐 밤낮 없이 드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세가 드시면 한꺼번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여러분도 6학년 넘어가면 저녁에 잘 때 컵라면 먹고 나면 아침까지 거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햇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 잊어버린 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걸 하셔야 돼요. 오늘 안 계시지만 우리 황칠수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85세 어른이 뭐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나는 지금 아이고 주여 30년 가까이 같이 지냈잖아요. 입만 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난 다 알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조금 심해져서 가지고 전화를 또 하세요. 전화하고 또 10분 있다가 송 목사 그거 나 요새 내가 그 소식을 못 듣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앞에 다 설명했어. 10분 뒤에 또 전화가 와. 그래서 어떻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예 조금 더 짧게 그러고 또 10분 지나면 또 와. 그래 한국 사람들 30분만 좋아하는데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어. 3번 하고 나면 4번째부터는 겁난다니까. 그런데 뭐 특별히 토요일 같을 때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잖아요. 그럼 받고 또 받았는데 그러다 또 누구를 만난다든지 뭘 하든지 전화가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막 어른 전화를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안 받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일날 싹 이렇게 눈치를 보면 몰라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효도 별거 아니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무슨 이야기라도 들어주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 알지만 했던 말 또 하지만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러고 또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부모가는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한다는 것 이렇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하늘의 복이 큽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을 때에 이렇게 효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잘 섬겨서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